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아무리 그들에게 권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뭐 하겠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건 결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당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뭘 느낀지 알아요? 목사가 기도하면요, 교회가 달라져요. 목사와 사모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요, 성도의 삶이 달라져요. 이것이 영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사무엘상 오늘 집에 가서 조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시간 나면 1장에서 12장까지 읽어보면요, 그 내용을 압니다. 자기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 둘째 부인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3장 1절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 피덩이 때부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 들냐? 사무엘이 들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유명한 왕인데,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보다도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냐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낳았던 그 피덩이 같은 어린 생명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어느 시간부터 기도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교회 다른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전무하기 위하여 일꾼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가운데 이게 와닿는 분이 있고 아직도 안 와닿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요, 하나님과 말하기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엘리상 죄송합니다. 엘리는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생을 마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엘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긴 하겠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가지고 엘리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음성을.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요, 엘리가 그 말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교도소 갑니다. 9월 9일 날 3교도소. 제가 교도가 뭐라 하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이번 9월 10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 기도가 있습니다. 안동시 목사 기도예요. 제가 말씀을 전가하려고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날 전가하는데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제발 기도하자고. 제발 기도하자고. 기도 자리에 엎드리자고. 여러분 우리 이 성전이 뭐 하는 집이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은요 왜 기도한 집이냐면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문제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비는 이 무당 국거리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네, 내가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함으로 다시 말씀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듣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요,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를 내는데 전달해요. 목사님,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요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지 아십니까? 불교는 뭐예요? 산에 앉아서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건요, 대통령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벌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제 제가 젊은이하고 우연히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이 젊은이가 이래요. 한 40대쯤 돼 보이는 젊은 분인데 30대 아니면 40대. 근데 묻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오직 지금 돈밖에 눈이 안 보인다. 돈밖에. 오직 돈.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다. 돈밖에 보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이, 그 돈이 과연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느냐. 내가 우리나라 재벌들 다 봤고 어떻게 끝냈는가. 역대 왕들을 보았고 대통령 보았지만 이 땅에서 가졌던 그 삶이 그의 삶을 행복했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살면요 걱정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다 맡기니까. 그러니까 왜 시험하고 기도했냐면 맡길 게 그렇게 많아.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신뢰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고는 기도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선하고 어려운 길이 뭡니까? 그냥 기도를 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말하는데, 선하고 어려운 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행하십니다. 그 지난날에 잘못된 걸 다 하나님이 선하고 옳은 길을 가리키면 이제 이 길을 따라오는데,
그 선하고 옳은 길이 뭐냐? 말씀으로 살고, 안 되면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를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오늘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큰 일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따라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떨어져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안 하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태양은 떠오르고 비는 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깊이 행하시는 큰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 없다면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못 깨달으면 안 돼. 지금 잠시 평안하고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냐고요. 주님의 손을 안 붙잡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안 믿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과거에 우리가 원수되었다는 말이 나와요. 원수,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몰라. 왜 원수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주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에요, 부모 아무리 주어도 부모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자녀가요, 부모의 원수입니다. 원수. 저는 그 눈뜨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요, 눈 뜨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 길에 갔거든요. 내가 이걸 여러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군위에서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이냐? 5시간입니다. 기도만 2시간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딴 걸 아무것도 안 합니다. 3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젊은 목사가 아니고 은퇴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기도 인도하시는 사모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기도를 사모님이 인도하시더라고.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 기도 졸지 말고 눈 뜨세요. 다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요,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근데 처음에 듣기는 좀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지금 너희가 만일 단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악이 뭡니까? 차초연 교구장님, 여기 악이 뭡니까? 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을 행하면 다 멸망한다 했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 악을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면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악입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로 섬기지 않았던 그 죄가 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전히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골 계속 연결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변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야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행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이르되 당신의 종들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비가 왜 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지금 추수 때입니다. 그럼 추수 때는 비가 오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농사 망치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추수 때는 비가 안 오는데 우리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큰일, 바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래도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안 생기면 망한다. 망해봐라. 뭐 망하면 뭐 어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조롱한 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요 안 됩니다. 내가 이대로 사는 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면 그 길 그대로 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셔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좀 시간이 걸릴까 싶어서 보라고. 사무엘상 3장 13절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죄악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려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어떤 일이냐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주를 자청했는데 말하지 않아. 입 딱 닫고 있어. 여러분, 엘리의 죄도 죄고 자녀들의 죄도 죄입니다.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제가 뭘 느낀지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자녀에게요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한다는 게, 우리 형들도 교회 열심히 나갔고 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삐끗거리도요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진짜 제일 말하기 어려운 것이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말씀을 하면 아멘하고 받겠어요? 아니면 입이 비축거리겠어요?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 그런데 입이 비축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여러분, 지금 내 가족들에게도 이 말하면요 미안합니다. 내 가족이라 하면 넓게 좀 생각하십시오. 안 들어요. 정말이에요. 기쁘게 듣는 가족도 있지만요 잘 안 들어요.
왜냐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제사이니까 예물 바치는 일 하잖아요. 그죠? 앞장서 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걸 알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왜? 음성 들은 것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엘리가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 그때 선지가 아니죠. 물어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읽어볼까요?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예? 엘리의 집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자청하니까 하나님 앞에 속기를 못 받는다 하는 이 말을 그대로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뭐라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면 뭐랍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하셔요.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 사람을 24명 죽인 살인범 있잖아요.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무슨 갑자기 이름 생각난다. 예, 유영철이죠. 유영철이가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유영철이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하는데 목사님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많던데요. 그 유영철이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무게를 못 느껴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게 그 교도소에 갔다 온 목사님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7절 보니까요, 아합이 자기 백성 가운데 뭡니까? 포도원이 아름다운 백성인데 이름이 나봇입니다. 나합이 아니고 나봇인데 그 백성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악랄하게 죽입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합은요 근심하고 무릎 꿇고 자기 자를 낮추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돌이켰습니다.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4절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지할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걸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살인했던 무참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하게 살았던 니느웨 백성들 다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종이 여러분이 뭘 선포한 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요,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워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아무리 백성들에게 말해도 백성들이 말이 안 먹히니까 나 기도하지 않겠다 했다가 기도를 중단하겠다. 도저히 일이 안 먹힌다. 그래서 나이가 많았던 사무엘은요, 일을 중단하려고 기도를 중단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기도가 중단되면 다 중단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요, 상당한 많은 목사가 TV 집에 없애버렸어요. 왜냐? 기도에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신 가운데 정진규 목사가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오래전에 TV를 없앴습니다. 왜?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기도에 방해가. 여러분 정말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주님과 실제로 만남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유혹이 뭐냐? 내가 기도를 이제 안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요, 기도를 함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는데, 나이 든 사무엘이요, 이 말한 게 12장인데 사무엘이 25장에서 생명을 이제 이 땅의 생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이 뭐냐면요, 이 나라 혼란스러운 나라에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또 누굴 세웁니까? 다음 왕인 다윗을 세웁니다. 나라의 기반을 든든히 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힘이 빠지니까 기도 못하겠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이 사무엘이 지금 뭐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백성이 안 바뀌어.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내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뿌는 자는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복줄 자는 복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전부 다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리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배당에 나오라. 그 말도 맞지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말은 뭡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뭡니까? 온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강팍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콧방구를 핑핑 끼고 안 받는 게 그게 강팍한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거. 또 겸손한 겁니다. 겸손이 뭔지 압니까? 가장 놀라운 겸손은 기도 자리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그보다 더 큰 겸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교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라 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뭡니까? 짐을 그냥 메려면 힘들지만 멍에를 메고 짐을 메면 쉽지 않습니까?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드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요 석가를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말씀 육신에 오신 분이니까요
말씀 안에 말씀이 예수님 자시니까요 온유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영의 싸움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잠시 문제가 없고 편한 것이 여러분 그게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비록 지금 좀 힘들지만요 기도하면 무엇이 오냐면요 평안이 옵니다.